반갑습니다. 고신대신학과 우병훈 교수입니다. 이제 출입교리 5번째입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의 5번째는 성도의 견인 교리입니다. 영어로 Perseverance of the Saints라고 하는데요. 이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돕기 위해서 질문을 2가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의 견인에서 견인이란 것은 끌고 간다는 뜻의 견인이다. 예, 끌고 간다. 맞으면 1번, 틀리면 2번. 예, 맞을까요? 아닐까요? 정답은 2번 아닙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이 견인차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끌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뭐냐? 견고한 인내를 뜻합니다. 이 한자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막 견인차처럼 성도를 함께서 끌고 가시는 거구나.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교리구나. 내용적으로는 그게 뭐 크게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적어도 이 영어와 또 한자는요 성도가 견고하게 인내한다, 견딘다, 참는다 이런 뜻이에요. 예. 이제 2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자리에서 탈락할 수 있다. 맞으면 1번, 아니면 2번. 예.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에서부터 탈락할 수 있다.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예. 교회에 다니다가 안 다닐 수 있다. 이런 것처럼. 근데 정답은 2번 아닙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자리에서 탈락하지 않냐고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교리의 이제 중요한 의미인데요.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자는요, 살아가면서 의심에 빠지거나 또 믿음이 약해지거나 죄를 짓거나 심지어 은혜의 기억이 흐릿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신자는 결코 불신자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거듭난 사람은요, 거듭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죄 용서는요, 결코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때는요, 그것은 바로 영원한 법정에서 의롭다고 하신 것이고 이 최종적인 심판을 벌써 앞당겨서 의롭다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이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이 개혁주의 설교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다. 예, 뭡니까? 영원한 생명. 라고 했을 때 이 생명의 방점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에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을 때 그 영원한 이것도 방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이터널 라이프도 중요하지만 이터널 라이프도 중요하다. 예, 바로 그것이죠.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나 또 재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취소될 것 같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도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손을 맞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는 우리의 손은요, 때로는 좀 느슨해질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신 하나님은요, 절대로 느슨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것은 자녀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녀를 버리지 않으세요. 잊어버리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녀를 놓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번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볼까요? 제가 이것은 그 미국의 이 데이비 프레시라는 이제 목사님이 그 설교 중에 예화로 든 그런 내용인데요. 그 데이비 프레시 말이에요. 자녀가 이제 여러 명 있는데 그 자녀들을 잠시 친구 집에 맡겨놓고 부부가 이제 다른 어디 이제 식사 자리에 갔다 온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그 친구가 너희가 나한테 5명의 자녀를 맡겼는데 아쉽지만 그 중에 1명은 잃어버렸어. 그렇지만 4명이 있으니까 이 4명을 데리고 다시 이제 집에 가. 이렇게 말한다고 칩시다. 예. 그러면은 이 목사님이, 데이빗 목사님이 고맙다. 5명 중에 4명이라도 건졌으니까 뭐 1명 좀 잃어버린 것은 괜찮아. 그래, 고마워. 2시간 동안 애들 봐줘서 고마워. 이렇게 하면서 집에 가겠습니까? 그렇게 할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죠? 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분명히 아십니다. 한정적 속죄죠. 그죠? 분명히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놓치지 않으세요.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예? 또 잊어버리지도 않으세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교리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자녀로 입양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놓치지 않으신다. 버리지 않으신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은 사실상 우리 안에 있다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구원에 대한 생각이 흔들리거든, 내가 정말 예정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흔들리거든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은 예정의 거울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예정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좀 헷갈릴 때 예수님이라는 이 거울을 바라보면 그렇구나, 예수님 안에 내가 있구나 하면서 다시금 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신자가 그리스도를 잃을 수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자신을 연합시키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바울은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어떤 분은요, 다른 것들은 나를 하나님부터 이렇게 끊어낼 수 없지만 나 자신은 나를 하나님부터 단절시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피조물에 우리도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들 자신도요, 우리의 구원을 망쳐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들 자신도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때로 좀 흔들릴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의 이 확신이 여러분의 확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은 나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 없겠지만 나 자신은 스스로의 구원을 취소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 없다? 제가 답을 말했죠?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예.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나 자신도 단념시키거나 포기하거나 꺾어버릴 수가 없다. 예.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 자신도 나의 구원을 끊어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것은 천국 입장 허가 증명서가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단지 천국 입장 허가 증명서라고 한다면은 그 증명서를 잃어버리시거나 찢어버리거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요,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완전히 생명적인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생이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이며 그리스도와 생명적으로 연합한 상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예, 여러분, 우리가요, 땅의 것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땅의 것을 생각하다 보면요, 좀 신앙이 약해되거나, 예? 좀 이렇게 구원이 좀 흔들리거나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면요, 다시금 힘을 낼 수 있어요. 근데 그 위의 것이 뭘까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위의 것이란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리의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이 승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대요. 이게 바로 위의 거예요. 위의 거. 예. 우리가 받은 그 영생,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내리라. 그렇게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땅의 것에 연연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정말 매 순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예. 위의 것을 바라보시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영원토록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됩니다. R.C. 스프라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 안에서 견고하게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서 견고하게 인내한다 했을 때 그 그것이 바로 견인교리예요. 예, 견고한 인내가 바로 견인교리예요. 끌고 간다 할 때 그 견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우리가 견고하게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 안에서 인내하시기 때문이다. 멋있죠, 그죠? 이 스프롤 목사님이 아주 탁월한 개혁주의 신학자였는데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내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때로 연약하여 넘어질 때, 때로 방황할 때도 하나님은 인내하고 계십니다. 버리지 않으세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아들을 기다렸던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은요, 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도 역시 견딜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 그래요. 예수님은요, 그 백성들을, 그의 양떼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모두 다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에 영원토록 충실하십니다. 그래요.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은요, 절대로 이혼할 염려가 없어요. 그런 것을 알면 참 놀랍죠, 그죠? 예,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 교리는요, 자기 도취, 자기 만족,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게 해줍니다. 성부께서 우리의 손을 결코 놓지 않고 성자께서 우리와 자신을 연합시키겠다면,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적당한 안일주의나 나태와 방종에 빠져서 살아가겠습니까? 자기 도취에 빠져서 살아가겠습니까? 언제나 주님께 충성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교리가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히브리서 3장 14절 여러분, 제가 좀 이따가 읽겠습니다. 또 둘째로, 이 교리는요,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성경은 성도들의 견인을 가르칩니다. 성도 한 사람의 견인이 아니라 성도들의 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요, 함께 인내하고 함께 구원을 서로 독려하는 것이죠. 함께 신앙을 서로 건면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 13절에 그것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14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피차 건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견고한 인내를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죠. 그리고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래요,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그래요. 칭의 받은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와 더불어서 칭의 받은 사람은요,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그 방종주의예요. 그건 무율법주의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됩니다. 예.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다는 것은 그 하늘의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청교도 토마스 구디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이 영원하도록 만드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외아들이 이혼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과 결혼한 사이예요. 혼인한 사이예요. 그런 관계를 예수님께서 깨트리십니까? 이혼으로 끝장내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천국이 영원한 이유도 역시 예수님과의 그 결혼이, 교회와 예수님의 그 결혼이 영원토록 이어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기 때문에 천국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토마스 구디님이 아주 시적으로 멋지게 묘사하였습니다. 여러분, 토니 레인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빈주의는 당신이 그 다가오는 것을 알아채기도 전에 당신을 발견한 오랫동안 계획된 어느
주권자의 기쁨에 관한 이야기다. 그래요. 제가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여러분들과 설명했는데 이 5대 교리를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보다 앞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보다 앞서 나를 보시고 나를 기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예정하여 주셔가지고 불러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서 나를 정말 내밀하게 알아주시고 그리고 절대로 나를 놓치지 않아야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 칼빈주의 5대 교리, 튤립 교리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고 또 사랑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교리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칼빈주의 5대 교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칼빈주의 5대 교리는 사실은 TULIP로 이렇게 축약되는 것이 아니라 CHRIST로 사실은 축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요. 바로 주 대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원이시고 신앙생활의 핵심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요. 이 튤립 교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어떠세요? 이 전적 타락 교리, 토탈 디프레버티, 무조건적인 선택의 교리, unconditional election, limited atonement, 이 제한 속죄 또는 한정적 속죄, irresistible grace, 정할 수 없는 은혜의 교리, perseverance of the saints, 예, 신자들의 이 견인 교리, 이 튤립 교리 여러분들이 들으셨는데 이 교리를 성경 말씀과 함께 하나씩 묵상해 보시면서 정말 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성령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의 것으로 붙잡는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믿음 안에서 일평생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